자, 시작합니다. 목사님 짧게 어떠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120페이지 네, 배움. 120페이지 배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이 얼마인가.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요 잠자를 갖다가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잠을 자 망상 피우고 평상시 하던 생각 계속 반복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많이 하고 잠은 어떻게 이제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해서 이렇게 선정력이 깊은 분들은 선정력이 깊어지면 이게 깊어질수록 잠에 영향을 적게 받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이렇게 그런 힘이 생기기 전에는 잠은 일정하게 잘 자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잠에 너무 빠지거나 이러면 이제 생활이 망가지겠죠? 네. 자, 일어나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자,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는 자기를 열심히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자, 내가 예전보다 나를 관찰하는 능력이 좀 좋아졌다.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게 요즘에는 좀 보이는 것들이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보이면은 조절이 돼야 안 돼요. 자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를 조절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또 물론 손을 이렇게 조절을 하려고 하다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안 보일 때는 시도조차 못 해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디를 이제 자기의 마음을 관찰해서 보이기 시작하면 보이는 자리는 선택이야. 조절을 할지 말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자, 평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라. 그 중에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한테 맞추거나 너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맞춰요? 부처님이 불러주신 방향에다 맞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한테 맞춰봐야 중생한테 맞추는 거고 너한테 맞춰봐야 중생한테 맞추는 건데 이 사람들은 중생은 어떤 게 있냐면은 나한테 맞추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을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그리고 상대한테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통제하려고 해요. 이 통제하려는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근데 통제 받아보면 알죠? 어때요? 통제 받아보니까 딱 좋죠? 안 좋아요? 예. 그런데 왜 나는 통제를 그렇게 하려고 애를 내 욕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면서 내 통제에 꽉 잡히면은 어때? 좋지? 편하지? 이렇게 묻는데 통제 꽉 당한 상태에서 좋지? 편하지?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고 싶어요? 아니, 아니죠. 네. 이렇게 무엇을 관찰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행위를 할 때와 내가 그 행위를 당할 때 이걸 같이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내가 그 행위를 다할 때와 내가 행위를 받을 때 하고 이걸 같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 평등하게 생각하는 감각이 늘까 줄까? 평등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좋아지죠. 그렇게 그대들의 게으르면 자 이렇게 관찰하고 공부하는 그런 마음이 게으르면 죽음의 왕이 그대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대들을 헤매게 만들 것이다. 자 관찰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습관이 시키는 대로 해오던 대로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습관대로 안 되는 거에 속상해야지. 그런데 습관대로 따라가면
술 습관 있는 사람이 술 습관대로 못하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술 습관대로 하면은 망가지고 그런 것 중에서 우리도 멈춰야 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거 관찰을 못하고 내버려두면 그놈이 계속 나를 끌고 다니면서 있는 대로 애를 먹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뭐를 조심해야 돼? 필이 뽑힌 거 조심해야 돼. 필 팍 뽑힌 거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런데 저희 지금 필 뽑힌 거 말고 20년 전에 필 뽑혀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10년 전에 필 뽑혀서 그랬던 거 그때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이거는 꼭 하고 만다 이랬던 거 있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봐봐요. 필이 꽂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라 못하지만 그때는 그때니까는 했는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내 업력을 더 관찰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일러주시는 방향을 조금 더 빨리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활에 적용하면서 내가 꼽혀 있었던 피를 검토를 좀 해봤으면은 그때 계속 할 건지 멈출 건지 이런 것들을 판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판정을 했으면은 좋은 판정이 나올 수 있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맨 아랫단이죠. 불교에서는 이제 천상의 신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진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존재인 거는 형편이 좋은 존재인데 마치 우리보다 우리 평상인보다 경제력이나 뭐 이렇게 정치력이 훨씬 좋은 사람들 그러면은 대단히 더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면 어떠냐면 333번이요.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왜 우리보다 형편이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무언가 집착에 얽매여 무언가를 갖고자 한다. 그게 인간이나 천상의 존재나 그 궤도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 대상이 뭐냐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도 그 움직이는 업력의 패턴은 별배 차이 없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은 집착에 얽매여 무엇인가를 갖고자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 한탄한다. 짧은 세월이라고 하면 이제 애매할 땐 우리가 숫자 놀이를 한번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살면은 100년 살면 잘 살지. 네. 자, 그 다음에 도솔천이 이제 한 번 태어나면 4,000년 살아요. 그 다음에 거기는 인간 세상 도솔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에 400년이야. 그러면 얼마쯤 나와요? 이 정도 나와. 57년. 좀 많이 나오죠. 좀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간 세상 100년을 잘 활용해서 조금 잘 살면 도솔천에 태어난, 해탈한 것도 아니고, 3계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그러니까 조금 올라간 거예요,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라는 데를 가보면, 거기는 이제 일단 10,000년. 기본 수명 10,000년. 그 다음에 그쪽에 하루는 인간 세상에 한 2,700년. 그 다음에 그럼 97억 2천.
많이. 요 100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저기 지옥 이런 데 가면 이제 또 저기 되게 뜨겁거나 되게 차가운 데서 그러니까 저기 그 이 지금 저쪽이 어디야? 그 만주에 지금 그 시베리아. 시베리아 그 저기 한기가 중심을 잡고 있죠. 그 만주 쪽에 한기가 얼마냐? 마이너스 한 50도 이렇게 잡아주거든. 그런데 알몸으로 이렇게 알몸으로 그 저기 그 97억 2천만 년을 기본 버티기. 버틸 수 있을까? 예? 기절도 안 돼. 나오지 못해. 예? 나오지도 못해. 그지? 나오지도 못해. 벗어나기도 못하고 기절도 안 돼. 죽지도 못하고 진짜 죽지도 못하고 기절도 못하고. 자, 이쪽으로 가서 그 저기 그 이게 따뜻한 세월을 그런데 요게 그 투자가 뭐냐 100년이거든. 100년 어떻게 투자할 거냐. 그 중에 우리 지금 100년에서 적어도 50년 이상씩은 다 썼죠. 네. 여기 저기 그 우리 고사님 한 분만 50년 아직 안 썼고 대체적으로 50. 자 이제 남은 50년도 안 남았어. 그죠? 네. 자 근데 요걸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연구를 잘해서 극락세계 가면은 극락세계는 무량수야 무량수. 이 뭐냐 수명에 한계가 없어. 네. 그리고 아주 복지가 잘 돼 있어. 맞아. 삼성그룹이라. 최고의 복지 상태지. 자 그러면은 내 남은 인생을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그 집착에서 벗어나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짧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는 지옥에 떨어져 한탄한다. 자, 이게 어때 좀 심각하지 않아요? 많이 심각해. 풀어놓으니까 참 엄청 심각하네. 이 적어놓고 이게 그 그려보니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진짜. 이게 느낌이 확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집착을 하는 자리는 왜 집착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 업력이 갈증을 느껴서 그래요. 어떤 갈증을 느끼냐면은 이제 거기 이렇게 습관화되잖아요. 그러면은 목이 마를 때 소금물을 한 모금 마셔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갈증이 가라앉을까? 더 타질까요? 더 심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 갈증을 느끼는 거를 그 갈증을 느껴서 그거 한 번만 더 하면은 내가 이 갈증을 이제 딱 가실 것 같아서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한 번 더 해본 적 있죠. 그러고 나니까 갈증이 싹 사라지죠. 아니요. 또 다른 갈증이 그 쇼핑 갈증이 있는 거는 쇼핑 딱 한 번만 더 하고 나면은 쇼핑 갈증이 이제 없어질 것 같죠. 더 좋은 걸로 해야지. 그 좋은 걸 찾아. 술 갈증이 있는 분은 술 한 잔만 하고 나면 더 이상 한 잔 더 마셔봐야지. 그 순간 그렇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은 요거 딱 한 게임만 더 하고 안 한다고. 한 게임만 더 만족할 거라고. 그거는 하기 전에 하는 얘기고. 하고 난 뒤에는 어때요? 이제 안 끌려고 노력하지. 안 끌라고. 그리고 빨리 그리로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생산성 없는 일에 그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지. 자, 얼마 안 남은 이 위기이자 기회인 이 삶을 이게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이 동네가 좀 힘들죠. 이 동네가 힘들어. 되게 힘들거든. 힘든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가 지하 감옥이라고 치자고. 거기 되게 춥거나 되게 뜨거운 지하 감옥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좀 잘 살아가지고 외출을 이제 이렇게 여기에 와서 대기를 타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햇볕 좀 쬐러.
붓이 나와 있는 거야. 이 긴 세월에 비하면 요거는 그 하루 중에 1분, 3분 이런 거거든. 요 자리에서 조금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고 조금 더 편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는 사이에 다시 이쪽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을까 높을까? 그런 이들은. 그런 이들은 이쪽으로 다시 복귀해서 여기서 또 한 코스에 이런데 이게 한 12코스 해놔봐. 이 계산이 안 맞지? 자, 이거 여기에서 여기에서 조금 더 볕이 조금 더 들거나 조금 사각으로 맞거나 이 문제에 매진을 할 거야? 아니면 이 큰 틀을 봐야 될 거나? 큰 틀을 봐야 된다. 큰 틀을 봐야죠. 자, 게으름은 이 순간에 그러면 이제 부지런해야 되는데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애써 작동으로서 또한 밝은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뽑아. 뭐죠? 가래. 이 가래가 되게 박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맹맹맹맹 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라울라는 부처님의 이제 친아들이죠. 네. 그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라울라야, 늘 가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어진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모든 사람을 위해 횃불을 비춰주는 사람을 너는 존경하고 있느냐. 여기 이 질문이 이게 사람들은 어떤 분들을 이제 이렇게 사람을 가까이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훌륭한 사람도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부분이 사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밥 먹고 별로 일상에서 우리 하는 거 다 비슷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면은 고만고만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만심을 조금 키운 상태에서 바라보면 내가 볼 때 좀 만만해 보일까 아니면 좀 이렇게 원래 처음 봤을 때처럼 대단해 보일까? 자꾸 쳐다보면 만만해 보이잖아요. 자, 그럼 만만해 보이면 따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들까? 아니면 어깨동무하고 가려는 마음이 들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가 따라 배울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인생에서 그리 쉬울까 어려울까? 그럼 어려운 기회가 왔는데 그냥 어깨동무하다가 세월 훅 보내버릴 수 없습니다. 있죠. 그렇죠? 라울라야, 늘 가까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어진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모든 사람을 위해 횃불을 비춰주는 사람을 너는 존경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횃불을 비춰준다. 지혜의 빛을 나눠줘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안 친한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평등하게 나눠주고 모든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는 내가 손에 빵에 있으면 이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생각을 많이 할까? 아니면 이쁜 사람 위주로 일단 번호를 좀 1, 2, 3, 4, 5 이렇게 마음에 등수를 안 미워 평등하게 나눠줘. 등수 안 매기고 그건 평등하게. FM이 답이고 그건 FM이 답이고 네. 이제 그 방향에서 그 방향을 목표 방향으로 잡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게 저항하는 마음 있죠. 저항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너는 왜 저항하니 물어봤고 그리고 그렇게 꼭 저항을 해야 되겠니 이렇게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 자리를 요 대목을 못 넘어갈까 이렇게 물어봐주면은 이제
당장 답할 수도 있고 찬찬히 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자리를 하나하나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이렇게 나한테 불친절한 사람한테도 편안하게 그 뭐 집착할 것까지 없고 편안하게 그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친절을 안 해도 만나면 친절할 수 있습니다. 2년이 닿으면 친절하고 그다음 돌았으면 또 이제 얘기하고 그이는 그 얘기를 하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일반적으로 악연을 맺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내가 악연에 반응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계속 악연을 만들어내기가 근데 상대가 악연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탁 눈치채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면서 움직이면 악연이 풀릴 날이 많을까 더 이렇게 맺힐 날이 많을까 그리고 이쪽에 악연을 맺고 저쪽에 악연을 맺고 악연 맺은 자리가 많으면 내 살기가 어때요? 힘들지. 악연을 맺어놓고 악연이 작동이 자꾸 되면 사는 게 많이 힘들어지거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라울라가 대답했다. 라울라는 대답했다. 늘 함께 있다고 해서 어진이를 가볍게 여기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횃불을 비춰주는 사람을 저는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배울까? 존경하는 사람한테 배울까? 만만히 보는 사람한테 배울까? 존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 사람은 이익을 보고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을 우리 중생 마음에는 해요. 내가 너를 존경하면 너는 이익을 보고 존경하는 나는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일단 얼핏 계산을 하면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실질은 뭐예요? 존경하는 사람은 존경심을 일으키는 사람은 상대의 장점을 배울 기회가 없죠. 그것도 존경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잘 배울 기회가 그 다음에 좋은 인연을 맺을 기회가 올까 안 올까? 선한 인연을 맺을 기회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스럽고 즐거움이 되는 5가지 욕망의 대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집을 떠나 고통을 없애는 사람이 되라. 이거 이제 라울라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눈에 예쁜 거는 사랑스러울까 안 할까? 귀에 듣기 좋은 거는 사랑스러울까 안 사랑스러울까? 자, 코의 향기가 아주 그 다음에 혀의 맛이 탁 감겨. 그 다음에 촉감으로 너무 좋아. 이게 눈에 너무 좋은 거. 눈에 저희 보기만 하면 정신을 잃게 하는 것 중에는 1번이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가 어디냐면 현대 사회에서는 백화점이지. 그렇죠? 네. 눈으로 봤을 때 이 정신을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귀. 자, 이 귀는 내가 어떤 소리를 좋아할까? 내 아상을 이렇게 도와주는 소리를 내가 듣기 좋아할까? 안 그러면 내 아상을 아상을 줄이고 무아상으로 가는 얘기를 더 이렇게 듣기를 좋아할까? 보통은 이 속에서 나 칭찬해줘, 나 좋게 봐줘, 칭찬해줘 이런 외침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상이 왜 문제가 되느냐를 설명하고 아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걸 설명하면서 욕 안 드시는 분은 부처님이에요. 보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상을 깎아내려고 그러면은 나하고 왼수하자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 네가 뭔데 감히 나의 아상을 깎아먹으냐고. 네가 나의 자존을 건드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아상이 딱 뒤를 받치고 있는 데서 우리는 거기 자존심이 그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 아상이 있는 자리.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다섯 가지 즐거움이 있거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즐거움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들이 특징이 있어. 그 즐거움을 따라가면은 엄청나게 부담스럽거나 고통이 대기를 타고 있어요. 눈을 반짝반짝 현혹시키는 녀석을 쫓아서 가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큰 부담이 남을까? 좋은 소리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만 골라서 가다 보면 네? 발전도 없고 나중에 남게 되겠지. 그리고 정말 이 좋은 사람들이 남아 있을지는 잘 모르죠. 자,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좋아. 근데 입에 맞는 음식이 반드시 다 몸에 좋은 건가? 아닙니다. 요즘 음식 중에서 제일 무서운 특징이 뭐냐면은 요즘 음식은 맛있게 만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맛있게 만드냐면 배부른데도 맛있게 만들어요. 원래 음식은 예전에는 배부르면 보통 평범한 음식은 배부르면 맛있던 음식도 배부르면 맛 없게 돼 있어. 근데 몸은 맛있게 먹던 음식도 배가 부를 때쯤 되면 맛없게 느끼면서 식욕을 중단하는 거거든. 이게 정상작동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거야.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맛있게 느끼도록 음식을 만들어. 식품을 그렇게 만들어서 공급한다. 사실은 돈 주고 우리는 건강을 사는 걸까? 아니면 이 질병의 조건들을 구매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 양조절을 못하게끔 이렇게 장치를 한 거는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 같지만은 사실은 좀 위험해요. 그렇죠? 그런 거는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맛있는 거. 그렇게 이게 맛있는 거. 절제가 안 되니까. 예? 절제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늪과 같아요. 제가 어제 봤는데 케이크인데 이렇게 저는 손을 안 댔는데 생각해도 죽는 거. 케이크인데 앞에 있는 분이 계속 먹더라고. 근데 충동이 일어나지. 왜 그러냐면 왜 이제 특이하게 봤냐면 우리가 밥을 먹고 금방 아침을 먹고 왔거든. 근데 이제 케이크 있으니까 먹고. 근데 그러면 조금만 떼 먹고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먹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건 아니야. 근데 네가 이렇게 비켜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가 부른데도 들어가죠 하고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얘 자꾸 배가 부른데도 잘 들어가네요. 이건 음식으로서는 정상적인 음식은 아니에요. 사람의 총명을 그런 식으로 쓰면 우리가 놓여져 있는 세상이 앞으로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음식이 기본적으로 좋은 음식이다.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고 배부를 때 먹으면 맛없는 음식.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실컷 먹었다. 실컷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부를 때 이렇게 맛이 없어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배가 불러지면 맛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런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우리의 안전장치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어. 머리가 이렇게 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스럽고 즐거움이 되는 5가지 욕망들은 이런 욕망들 중에 특히 나는 눈에 약하다. 나는 소리에 약하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가래를 많이 느낀다. 귀를 통해서 가래를 많이 느낀다. 냄새를 통해서 가래를 많이 느낀다. 또 혀를 통해서 가래를 많이 느낀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는 공격을 받으면 방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 나는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는 그 자리를 그런 인연을 만나면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과를 살펴보는 거야. 계속 그걸 수용하면은 받아들이면 나한테 좋을까? 해로울까? 그러면 해롭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바라보는 거야. 큰 틀에서 바라보니까 얘가 내 건강을 해쳐. 그러면은 큰 틀에서 바라보면 당장의 감각은 나를 즐겁게 하는데 큰 틀에서 내 건강을 해쳐. 그 다음에 당장의 감각은 나를 즐겁게 하는데 큰 틀에서는 내 경제적인 기반을 흔들어.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 없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도 뭐예요?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적인 안정적인 뭐냐면 이렇게 내 형편에 맞게 수입 지출을 안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 세상에요.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버는 게 그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들은 규칙이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버는 것보다는 적겠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 우리가 볼 때 많이 쓰는 것 같아도 버는 것보다 적게 씁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경제를 유지하는 버는 것보다는 적게 써야 돼요. 저는 조금 버는데요. 그래도 버는 것보다는 적게 써야 그래야 이게 뭔가를 이렇게 안정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면은 이 욕망의 대상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가래를 키울까 줄일까? 키웁니다. 가래를 자꾸 키워. 가래를 계속 키우다 보면은 그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될까? 아니면은 이거 물질이 될까? 그렇죠? 그 물질 앞에서 쩔쩔 매는 거잖아. 그리고 과거 이미 갖다가 써버린 물질 때문에 내 어깨 위에 뭐가 남아요? 부채가 남아. 빛이 남아요. 이미 가져다 써버린 인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이 뽑혀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 필이 뽑혀 있는 것을 놓고 관찰을 해요. 인과를 쭉 살펴봐. 그리고 요거는 내가 발을 당기면 발을 못 빼는 약점이다 싶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술집 얘기만 나와도 술집에 술자만 있어도 회피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게 금단현상을 벗어나는 거지. 이게 개인적으로 한두 가지만 벗어나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딱 꼽힌 것 중에.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금단현상이 오니까 괴로워. 괴로운데 계속 괴롭냐? 일단 한 4주 이상만 견뎌내면 이제는 그것 때문에 괴롭진 않아. 대신 가까이 하면 다시 금방 물들어. 그러니까 4주를 고생해서 멀리 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4주는 힘들어서 빠이빠이 한 거고, 그 다음에
4주 이후부터는 힘 안 들이고 빠이빠이 하는 거거든. 결국은 계속해서 빠이빠이는 빠이빠이야. 그렇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와서 술 때문에 고통이 없어요. 고통은 이제 없어. 편안해. 괜찮아졌어. 한 잔 마시니까 그냥 술독에 빠져버리더라. 안 마셨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다 괜찮아졌네. 뭐 저기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그래, 딱 한 잔만 해. 한 잔, 딱 한 잔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먹는 거지. 예? 그냥 먹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금단현상을 거치면서는 힘들게 빠이빠이 하는 거고 그 금단현상을 극복했잖아요. 4주를 견디고. 그럼 어떻게 극복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힘 안 들이고 빠이빠이. 여전히 결심은 유지가 돼야 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즐거움이 되는 5가지 욕망의 대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탈 열반을 최고의 우리는 도솔천에 태어나든 금락색에 태어나든 뭐 이런 것을 그런 업을 짓는 그 방향에 업을 짓는 걸 목표로 하고 당장은 통쾌하더라도 이쪽 지옥업은 no thank you. 그렇죠? 네. 그 고통을 없애는 사람이 되라. 언제? 업을 지으면 과보를 받죠. 업을 지으면 과보를 받아.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동네 과보는 이건 진짜 노땡큐지. 그러니까 아주 해코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같은 거는 가져야 될까 안 가져야 될까? 네, 해코지 하고 싶어. 너는 고통을 많이 받아라. 내가 지뢰를 많이 심어놓겠다. 네, 그런 마음은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런 행동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지뢰를 심어놓을 거야. 그리고 정말 지뢰를 심어놓는 거는 그건 잔인한 거거든. 그 잔인함이 이쪽에 지옥의 업무 쪽으로 링크가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선한 친구와 사귀어라. 자, 선한 친구가 우리는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업을 이렇게 맞추는 버릇이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업을 좀 맞추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러면 누구하고 친하다는 얘기는 누구하고 업을 계속 교환하는 거가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누구와 업을 교환하는 게 좋을까? 선한 사람, 네. 선한 친구, 선한 사람. 선한 업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업을 교환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조금 덥죠? 조금 이러면 좀 춥지 말라고 했더니 따신 게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338번이죠. 선한 친구와 사귀어라. 마을을 떠나 집숙하고 고요한 곳에 머물라. 그러면 여기서 마을을 떠나 그러면 우리가 사는 데가 마을인데요.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세속의 친한 법. 그러니까 이 집착을 유발시키는 그런 특징들을 쭉 떠나서 집착을 유발시키는 그런 습관들을 떠나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깊숙하고 고요한 곳에 머물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는 짬짬이 법당에 이렇게 앉아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부처님 저를 살펴봐 주세요. 부처님이 저를 살펴봐 주시는 그 힘으로 저도 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나를 살펴보고 내가 나의 관계를 살펴보고 또 우리 가족, 친구 관계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래서 내 업력에 누가 맞춰주나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업력을 조절해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길을 찾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리고 음식의 양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 음식은 맛있는 거 보면 많이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많이 먹고 나면 어때요? 자, 저 오늘 저녁에 저기 그 운동을 하기로 했어. 점심에 뭐 2시에 운동하기로 했던 아니면 뭐 저녁에 운동하기로 했던 마음을 먹었었어요. 과식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과식하고 나면 에너지를 얻어요? 아니면 그 피로를 얻어요? 피로를. 그렇죠? 예. 우리는 그 음식을 잘 먹고 에너지를 얻어서 그거로 이 저기 그 어떤 그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건강에도 좋은 일, 관계에도 좋은 일, 경제에도 좋은 일,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과식하고 나면 자, 그리고 과식이 습관이 되면 과식은 내 결심을 무너뜨릴까? 내 결심을 도와줄까? 그래서 내 결심이 한 번 무너지고 10번 무너지고 100번 무너지고 나면 나는 내 결심을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해서 결심해 줄 거야? 그래서 저기 음식량은 언제? 뜰 때 조절해야 돼. 먹으면서 조절하는 게 아니고 뜰 때 조절. 그 다음에 집에서는 음식량을 조절하려면 식기를 큰 걸 써야 될까? 작은 걸 써야 될까? 작은 걸 써야 될까? 닭고기도 작은 걸 쓰는 게 조절이 쉬워요. 더 먹고 싶으면 한 번 더 뜨면 되는데 이 양을 조절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여기 조금 아쉬워도 거기서 멈출 수가 있거든. 공기가 크면 어때요? 떠놓을 때 약간 좀 적게 떠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먹기 전에 조절을 해야 돼요. 먹으면서 조절하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음식 먹다가 조금 남은 거 아까워하면 이제 100% 과식이에요. 자, 음식의 양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지금은 또 이제 그 현대인들은 그 많은 병이 생기는 것 중에 그 이제 혈관 계열의 질병이거든. 그게 그 혈관 계열의 질병이 이렇게 동맥경화도 있고, 콜레스테롤 뭐도 있고, 뇌경색, 뇌 쪽에도 이게 그게 뇌 쪽에서 문제가 쌓여서 터지면은 뇌경색이 오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 안에서 이렇게 터지면 뇌출혈이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혈관이 이렇게 그런 그 음식물을 과하게 먹고 그것들이 누적되면서 그것들도 운동을 적당히 잘해주고 했으면은 그게 다 활성 에너지로 바뀔 건데 이게 그 소모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섭취하는 에너지가 많아지면 몸에 쌓이면서 약이 될 것들이 다 독으로 바뀌는 거거든. 지금은 음식이 부족한 시절에 살까? 넘치는 시절에 살까? 그러면 몸에 저축하는 우리 몸은 몸에 저축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 왜 그럴까? 우리가 우리 조상님들하고 연결해서 바라보면 우리 조상님들은 음식이 남는 시절에 살았을까? 부족한 시절에 살았을까? 음식 부족한 시절에 살았죠. 그럼 음식이 그렇게 부족한 시절에 살았던 분들의 몸에는 기회가 될 때 먹고 몸에 축적하라. 이 메시지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우리 음식 풍족해진 게 지금 한 30-40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 음식이 풍족해진 거 한 50년 전 이러면요. 이렇게 저 집은 아직 먹을 게 없대 이런 얘기가 토로토로 있었잖아요. 저 집은 뭐 먹고 사는지 몰라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좋은 반찬이 아니라 그냥 밥이 없어서 보면 뭐 수제비나 끓여 먹고 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려서 가난해가지고 밥이 그때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에서는 잘 모르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었거든. 근데 문제는 오늘 굶었는데 내일도 먹을 기약이 없는 거야. 그때 그 심정이 꽤 배가 고프더라고. 예. 오늘 배가 고파. 못 먹었으니까 배가 고픈 건 당연하잖아요. 어린데. 근데 내일도 먹을 기약이 없어. 댓글이었던 시절. 그런 시절이.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어쩌다 보니 그런 상황에도 좀 살아봤죠. 그런 적이 있었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음식이 그렇게 부족한 시절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스님은 어떻게 지냅니까? 예, 도와준다. 하루에 철도 일정하게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제 뭐 승복 입고 어디 야외에서 뛰고 이런 게 좀 어려우니까, 뭐를 하냐면은, 헬스장에서 쓰는 스피닝 자전거를 공간 많이 안 차지하는 한쪽에 놓고, 하루에 30분씩 열심히 타죠. 그러면은, 그 시간이 뭐예요? 혈관 내에 남아있었던 찌꺼기들이 그런 에너지들을 활성산소. 그 시간에 싹 이렇게 혈관 청소를 하는 거지. 또 부족했던 근력을 키우고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고 40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에 근육이 자꾸 빠지거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올해가 개묘생이니까 이제 60 하나거든. 그러면은 이제 만으로 쳐도 60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 근육이 관리를 안 하면 쭉쭉쭉쭉 빠진다고. 그리고 팔다리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빠지는 것까지는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계속 빠지거든. 그런데 연착륙 하게끔. 그래서 사는 동안에 남의 손을 안 빌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의료에 애쓰시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그분들을 자주 안 보고 싶어 하고 의사 선생님은 웬만하면 만날 인연을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회피하겠다가 아니라 만날 기념이 안 생기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제가 좀 열심히 해봅니다. 자, 여기 338번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스톱. 안 되노. 잠깐 제가 할게요. 터치하면 여기 삼각이 떠야 되는데. 예?